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며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사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득한 옛날 에덴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인의 후손이 70억이 넘도록 진노를 쌓아온 역사의 흐름 속에서 먹구름 겹겹이 가로막혀 광명한 태양이 빛을 잃고 있을 때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드디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천한 육체의 몸으로 존귀한 영광을 비우시고 여인의 몸에서 나셨다. 은혜와 진리로 옷을 입으시고 갈릴리 예루살렘까지 33년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그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마침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 모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세례 요한처럼 두려움 없이 외치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놀라와 저희들이 다시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약점과 허물, 실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사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 36절부터 4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다. 36절부터 39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한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이 되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예식이 확실하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의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눈과 귀가 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냥 까맣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누구에게든지 싸움을 걸 듯한 태도로 말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결코 크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일임을 느끼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개나 말과 다를 바 없는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그의 행동은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은 간식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먹기도 하지만은 대개 하루 3끼 때를 정하고 음식을 취하는데 이 사람은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먹을 것을 먹고 또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리적인 욕망은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선생이 여러 명이 왔지만은 그 여러 명 선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각오를 단단히 했으나 짐승과도 같은 그의 생활을 보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함께 있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설리반이라는 선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왔지만은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그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끈질기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의 노력으로 또 그의 인내는 조금씩 그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개념을 정하고 관념을 정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리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의 궁금증은 날로 숫자를 더해갑니다. 우유 한 잔을 그에게 갖다 주어도 우유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유는 흰색의 액체란다. 흰색이 무슨 뜻인가요? 흰색은 백조의 색깔이란다. 아니 백조는 또 어떻게 생겼는데요? 백조는 목이 굽은 새란다. 굽었다는 것이 또 무엇이죠? 굽었다는 것은 내가 내 팔을 만져봐라. 그러면 내 팔이 굽은 것을 알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수도 없는 끝도 없는 개념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의 노력은 정말 눈물을 겨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헬란 켈러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의 명사가 되는 헬렌 켈러. 그는 그의 선생님의 인내심에서 이 땅의 천재와 같은 인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세계도 눈이 먼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하나 얼마나 설명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하물며 저 우주보다 광대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은밀한 세계, 깊고 어두운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누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자 하나님을 만나 그의 지혜를 베품으로 인해서 역사 무대 중심에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는 유대 지파로서 왕족이었어요. 이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 계시된 사건들이 인류의 장래의 사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제1부 1장은 궁중교육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궁중교육. 왕족으로서 끌려온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택함을 받아 궁중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궁중교육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특별히 세 친구와 함께 단단한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헌시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왕의 식탁에 올라갔던 우상에 들려졌던 모든 식물들을 거부하죠.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더 건강해 보였고 이 신앙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2부는 2장부터 7장입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금신상의 꿈을 꾸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후에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제국의 첫 번째 제국의 통치자로 허락을 받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의 왕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므로 결국 그가 교만했던 그의 손자 벨사살 때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이어서 일어난 다리오 왕이 그의 부하들의 음모에 의해서 다니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 그를 살아내게 하므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국에 반포하는 승인 조서가 기술되는 제2부가 나옵니다. 제3부는 8장부터 12장으로 장차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의한 선민들이 박해당할 것, 전국에는 메시아가 나타나 구원을 베풀며 뜨인 돌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은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환상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환상은 정치적인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마지막 예언에 언급된 모든 환상들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이르기까지 박해된 모든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BC 605년부터 BC 536억간의 71년 동안 기록된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을 쓴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갔던 그런 왕족들이었어요. 그들이 세계 최대의 제국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역사의 중앙, 정치 중앙의 무대에 등장하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33페이지 18절 1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당시에 아리옥을 비롯한 모든 술사와 박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이 꿈까지 알아맞추라 그러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왕인지, 그가 정말로 꿈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꿈까지 알아맞혀서 해석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꿈 해석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이 엉뚱한 해석을 해도 진위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까지 맞추는 해석이라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내지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장 죽이라고 합니다. 박사와 술사들이 죽임이 당하게 되었을 때 시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그를 멈추어서 왜 그리 급하십니까? 왕께 말미를 달라고 그러시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는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그 환상을 이상 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상의, 금신상의 꿈이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흙과 쇠로 함께 된 그런 모습의
금신상이 그 꿈의 형상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비밀을 왕 앞에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는 바벨론 정치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지난달에 종교기관과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조사에 반대가 39.9%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34.8%입니다. 찬성 20.7%입니다. 거의 80%의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정치인의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이 85.9%입니다. 세금을 물려야 된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으로서 29.2%, 불교 28.0%, 개신교는 21.3%였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로대는 가톨릭이 32.7%, 불교는 26.6%, 개신교는 8.6%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현대 한국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역사적인 정치 중심 무대로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하나님이 계시한 느부갓네살 왕의 세계 역사에 대한 계시는 일반 술사나 박사는 해석할 수 없었어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꿈의 비밀을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시요 은밀한 것을 보이는 자신이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 중에 신, 성부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왕 중에 왕, 성자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신바벨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 그리스와 로마 제국,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유럽의 대제국과 오늘날의 국가까지 이르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형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떼인 돌이 날아와 그 금신상을 깨트리니까 태산이 되었더라.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역사적으로 계시하고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깊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보이는 것도 소경에게 설명하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해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6대 대통령으로 출마했습니다. 재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데
그때 전쟁 중에 맥클란 장군의 도전으로 몹시 국가의 정세가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링컨의 아들 웰리는 전염병으로 죽을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답답한 심정을 상담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구 목사인 빈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후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가정 예배 인도 후에 그는 간절히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마침내 제16대 대통령의 맥클란 장군을 물리치고 재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평생 금주금연하며 웃고 사는 것을 신조로 삼았으며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렵고 고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인간적으로 사방이 막힐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능력도 충분한 지혜도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삶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느 날까지도 모든 미국민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통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기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상을 통하여 미래와 장래와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정력적으로 자꾸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기도도 어떤 기도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냐, 나의 사역과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박한 기도. 스페인에 쿡이라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항구를 다니면서 항해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한 달 또는 3개월에서 6개월 집에 돌아오는 날짜가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에게는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항해에서 돌아오면 그리웠던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선물을 주면서, 그러나 또 배가 떠날 때가 되면 못 내어 아쉬워하면서 아들과 헤어집니다. 한 번은 항해하고 집에 돌아와 아들과 지내다가 다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절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보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항해가 1년이 걸릴지도 모르니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리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바다에 가면 하늘과 바다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 네가 좋아하는 모든 장난감,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가라. 그래야 네가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아들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다 패키지해서 배에다 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친구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놀지 못하는 때가 되면 항상 함께 지냈던 어린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와 선원들은 바쁘니까 아이는 선실에서 원숭이와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원숭이가 아이의 모자를 빼앗았습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모자를 뺏기 위해서 원숭이를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선실로 가판으로 이리저리 들고 다니다가 원숭이가 나중에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장난 비슷하게 시작됐지만은 끝까지 모자를 뺏으려고 원숭이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제일 돛대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는 거기서 난짝 뛰어서 가판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원숭이가 뛰어내린 후에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 돛대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다보니 가물거리고 사람들도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다리는 힘이 빠지고 무서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기서 손을 놓으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선원이 재빨리 선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자초지정을 선장에게 말하니까 선장이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선장인들 뛰어가봤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돛대 맨 꼭대기에 있는 아이 손만 놓으면 즉사입니다. 선장은 눈을 들고 있다가 자기가 호신용으로 감추어뒀던 총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돛대 밑에 서서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라. 네가 발로 차서 바다로 뛰어내려. 내가 5을 세는 동안 뛰어내리지 않으면 이 총으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아이는 정신도 아찔하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바다에 뛰어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총에 맞아 죽느니 바다에 떨어지자 하고는 마지막 후들거리는 다리를 돛대를 힘차게 찬 다음 바다에 붕덩 떨어졌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아이를 거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죠. 선원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보와 줄을 가지고 뛰어내려가서 아이를 안고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상상할 수 없고 어질거리는 바다에, 위험만 기다리고 있는 바다에 뛰어내릴 만한 절박함이 없이는 기도로 무엇을 응답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기도는 죽음과 생의 갈림길에 있었던 절박한 기도예요. 누군가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제국의 왕들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당장 12대 아리옥이 죽이러 나가는 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린 그들은 이상 중에 그 모든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돌이켜봐야 돼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야 응답하지만은 절박한 기도여야 또한 응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기를 각오하고 궁중 교육을 거부하는 왕의 식탁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진수성찬입니다. 이 호의를 무시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왕의 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음식을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된 식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 재료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담당자 환관에게 부탁을 하지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더 수척하거나 얼굴빛이 어둡거나 건강이 해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10일간만 시험해 보십시오. 과연 10일간 시험해 봤더니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더 건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뜻을 정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기도하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라사 지방에는 평생도록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있는 미치광이 같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거라사의 거리는 그 동네의 문제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군대 마귀를 쫓으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는 바닷속에 몰살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야, 과연 주님입니다. 어떻게 주님이시니까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했구만요. 정말 저 거라사 거린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떨었고 동네가 시끄럽고 그랬는데 정말 구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이요, 우리 동네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린 자요, 그 동네에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보니까 메시아시요, 우리 동네 각종 문제를 또 해결해 달라고, 영적인 문제를 부탁하기는커녕 떠나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떠나달라고 그럽니까? 왜 떠나달라고 그래요? 에? 돼지가 죽었거든요. 다른 돼지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젠 또 소가 죽을지도 몰라요. 손해가 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귀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세리토스 저 꼭대기 동네에 급한 신방 때문에 부림을 받아 갔습니다. 20살이 넘은 딸애인데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네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사람은 모든 사람이 황 목사라 그래서 안면이 없지만 전화로 부릅니다. 꼭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 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왕진 가는 의사처럼 갔지 않습니까? 1시간 반을 달려서. 갔더니 그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조용히 안방에 있더니 이제는 발악을 하네요. 저 발악하는 걸 좀 진정시켜 주세요.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증상입니까? 쟤는 귀신 들린 애예요. 오래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근데 나를 또 이렇게 부엌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또 부탁입니까? 그냥 귀신을 쫓아내긴 하지만은 너무 정신이 온전하게 하진 마세요. 왜 그래요? 제가 디스에빌리티를 타거든요. 걔가 받는 돈이 안 나오면 우리 집에 지금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디스에빌리티는 탈 만큼만 고쳐주세요. 그 권사님이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뭐 권사님도 월표를 받겠지만은 걔하고 나온 돈을 합해야 집회임도 물고 자동차도 하고 이렇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그냥 귀신을 홀라당 다 뽑아주고 그냥 정신이 퀭 돌아오면 조사관이 나와서 디스에빌리터 불합격 판정 내리면 몇천 불 돈이 안 나오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요 애가 막 발각만 안 하게 좀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신방이 성공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했겠어요? 그 아이는 저를 방에도 못 들어오게 문을 딱 잠궈버렸습니다. 방문을 강제로 뜯거나 목사님이 나에게 접근하면 폴리스를 부릅니다. 아주 소리를 꽥꽥 지르더라고, 안에서. 그래서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리빙룸에 죽치고 앉아있다가 권사님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문을 뾰족이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 소파에 앉아서 기도만 한번 해주고 그냥 왔어요. 목사님이 딴짓거리를 하면 자기는 당장 폴리스를 부릅니다. 아주 얼마나 엄포를 하는지. 그 딸도 그 딸이고 그 권사님도 그 권사님이고 참 가관이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 죽으니까 떠나서서 우리 동네에서 그 골칫거리 머리 아픈 거라사의 거린 귀신 들린 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 군대막이 들린 자를 고쳤건만 자기들의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끼쳐지니까 앞으로 어떤 손해가 더 올 줄 모르니까 떠나서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만보와 심보를 가진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고 내세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익을 취하는 자입니까? 의를 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이익을 취하는 자라면 그 기도가 과연 상달될까요? 의를 구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기도와 찬양만이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다. 두 번째 47절입니다. 47절.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하나님을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고백합니다. 신 중의 신, 성부의 하나님, 왕 중의 왕, 성자의 하나님,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의 꿈은 세상 제국의 역사요, 마지막 뜨인돌이 나라와 태산같이 되어버린 세상의 종말과 심판하는 예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 같은 종말론 신학자는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은 not yet, 공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아직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의 과정을 계시한 위대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각 부위들이 역사 속에 멸명하는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신바벨론, 메데와 파사, 그리스, 로마, 현대의 제국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상의 꿈은 BC 603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가 옮겨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결코 패하지 않은 영원한 권세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의 각 방언하는 자로 그들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결국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사모함을 믿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되 깊이 있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가 예루살렘 향하여 동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포로들이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깨닫게 되었어. 하나님께 그 귀환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은 부흥회가 끝났는데 어떤 신사 양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얘기, 신령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자기도 한마디를 보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구렁이 꿈을 꿨습니다. 우리 남자로서는 구렁이 꿈 한번 꾸는 것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금색깔로 된 구렁이가 탁 저와 아내가 자는데 천정에 나타났는데요. 저희들을 멀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친구들이 꿈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절대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 꿈을 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딸애를 수태했는데요. 목사님, 그 딸애는 장사 큰 인물이 되겠죠. 아마 그 딸애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큰 황금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겠죠. 막 꿈에 부풀러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제가 한마디를 했죠. 물론 세상 꿈 해몽으로는 금색깔의 구렁이는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돼지 꿈도 부귀공명을 누리는 꿈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금덩어리를 만져본들, 돼지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그것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난 다음, 영혼을 전당 잡히고 난 다음 얻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의 세계의 영적인 꿈 해석으로는 아주 나쁜 꿈입니다. 아마 형제님은 그 딸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사탄들이 역사합니다. 이러한 꿈을 꾼 자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런 황금과 부귀영화가 오겠지만은 오히려 대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환란이 먼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아주 씁쓸한 얼굴로, 침통한 얼굴로 머리를 긁으면서 가는 걸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 친구가요, 이번에 한국에서 오는 친척들과 함께 카지노에 갑니다. 리노를 가고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걔가 꼭 기도 좀 부탁하라고 말씀드려서요. 이번에 잭팟 터지면 꼭 교회다 11조를 하겠답니다. 목사님, 그래서 기도 한번 우리 친구를 위해서 해주세요. 이름은 김성인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런 부탁 이 동네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받아본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설마 교인들이 목사한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 미국 교인들, 여기 교인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합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합니다. 뻔뻔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1억을 타가지고 1,000만 원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타고 있는 주급에서 먼저 11조를 드리는 걸 내가 보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주급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손에 쥐면 돈 단위가 커서
절대 11조 드리는 인간을 제가 본 적이 없나이다. 그러니 저는 기도를 못 해주겠습니다. 그냥 운명에 맡기라 그러시오. 돈이나 안 잃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합당치 않은 기도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기도라고 해서 만능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응답하는 거지. 자기의 이익이 관여되면 하나님의 의는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한 신앙 정도 가지고는 특별한 기도를 응답받기로 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정말 절박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생활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라와 같은 믿음의 동지와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깊이 해서 다니엘의 후반부에는 인류 미래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과 일치되는 70일의 역사가 나오죠. 그 70일의 역사는 따로 우리가 말세론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 70일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요한계시록과 일치되는 인류의 종말의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다니엘은 깊은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이상과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런 꿈을 해석한 후에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죠. 다리오 왕 때는 120방백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제2인자로 올라간 그를 모략하고자 왕의 조소가 있는 왕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순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 때는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불풀무에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방 땅의 우상만이 주인되는 그런 땅에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절대 되질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와 얽혀 있는 우리 얘기가 있죠. 클레오파트라와 그 시리아 왕인 안디오코스 에피파니스 3세가 애굽을 전쟁으로 이기지 않고 그의 딸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톨레미한테, 톨레미 왕한테 시켜요. 그러면 자기 딸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리아의 속국이 될 줄 알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딸, 믿던 딸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 왕의 편을 들어서 로마와 손을 잡게 됩니다.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딸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딸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아버지를 배신한다 그 말이죠. 인류의 정치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섭리만이,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류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위대한 권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LA에 있는 K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병상에서 간증한 말씀을 제가 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몇 년 전에 상악골 종양으로 5번이나 수술한 목사님입니다. 4년이 넘도록 수술을 반복하면서 그 목사님의 믿음은 종이장처럼 얇아졌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수술을 받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버리셨는지도 모르겠다. 5번이나 상악골 종양으로 수술을 하면서 그의 믿음은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냥 침상 옆에서 흐느껴 우는 사모님의 기도 소리만 귀에 쟁쟁합니다. 마지막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의사가 수술 과정을 미리 짧게 브리핑 설명을 합니다. 종양 때문에 얼굴에 신경다발을 통째로 제거해야 됩니다. 눈알을 받쳐주는 뼈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종양을 떼어낸 후에는 플라스틱을 삽입해서 안구를 고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력을 완전히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차디찬 감정 없는 의사의 냉혹한 선언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안구를 고정시키는 플라스틱을 삽입하는데 시력을 잃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차가운 기계 같은 의사의 말에 그는 너무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한 다음 차가운 수술대 위에 다시 길고 긴 새벽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경과 의사와 안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3사람이 교대로 자기 얼굴 위에 칼을 휘두르면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됐어요. 주변이 참 고요하다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눈을 살며시 떴을 때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주렁주렁 매달린 주사약병들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 얼굴은 붕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는데 멀리서 간호원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환자가 깨어나게 되니까 숙소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런 간호원의 소리가 밖에 중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모에게 하는 소리로 가늘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새벽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서 눈을 떠보니까 백인 할머니 간호사 한 명이 고무 튜브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개슴철에 눈을 뜬 나를 보자 할머니 간호사가 웃으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보입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 눈으로 눈을 깜빡깜빡하자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잠을 더 자세요. 그리고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얼마나 황홀한 느낌이 들고 머리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너무 손이 따뜻해서 목사님은 그 손을 만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당신을 종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와서 버리시겠는가?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 할머니한테 내가 목사란 얘기를 알려줬지? 하고 되묻고 싶었지만은 잠이 너무나 와서 또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불현듯이 그 할머니 간호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모에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라도 하라고 그 얘기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내가 뛰어오더니 목사님, 이 병원에는 할머니 연세된 간호사는 있지도 않대요. 그리고 생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간호사가 이곳에 근무한 적이 없대요. 잘못하다가는 정신이 돌았다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망과 생명 사이를 오락가락할 때 절망에 처한 이 종을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머니 간호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왔다 갔구나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 속에서 놀라운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수술 중에 경향이 없었지만 내 옆에서 초토록 눈물로 기도한 사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신비한 할머니 간호원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퇴원했는데 후에 지금 사진 보니까 너무 멀쩡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이 아무 흉터도 없고 너무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울부짖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뺀다면 우리가 어찌 저 무궁무진한 영혼의 세계 속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활성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세상 환경 보고 염려하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상처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안수하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이를 구하지 않고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의 뿌리는 이 시간 뽑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모든 패인과 고통은 사라지고 온전한 건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세상 염려와 근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를 얽매는 사탄의 미혹들에게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모든 묶음을 풀고 저주의 결박과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사방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 영원한 나라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